우리 정말 많이 바쁩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경쟁해서 살아가는 것 정말 많이 힘듭니다.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경주하는, 막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아니면 막 달려나가는 그 경주마처럼 어떤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어 유치원에 다녀야 되고요.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학원을 5개, 6개, 심지어는 10개 막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시가 있어서 이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잠도 못 자고 코피 터져가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코피 터져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대학교 가면 경쟁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취업의 문을, 그 좁은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서 해외로도 나가야 되고, 토플, 토익, 어학 준비해야 되고, 자원봉사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취업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힘들게 취업하게 되면 또 이제 뭐가 남습니까? 결혼해야 되고, 또 애 키워서 잘 해야 되고, 집장만 해야 되고, 자동차 사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경쟁과 생존의 문제 앞에 우리 정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지, 정말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빨리 달리게 되면, 속도만 추구하게 되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빨리 가게 되면 목적지에 빨리 가긴 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풍경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중에 유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운시프트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 경쟁에 지쳐서 이제 조금 자동차 기어를 고속에서 이제는 조금 저속으로 낮춰서 빨리 그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조금 비껴나서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덜 받더라도 삶의 여유와 행복을 가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운시프트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 성공만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빨리 그것을 갖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동차의 그 기어를 잠깐 낮춰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삶의 목적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1문 1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학개에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에서 4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연대를 산출해 보자면 약 서기 520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520년은 어떤 시대적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된 58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후이고, 또한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통해 1차 복귀가 일어난 지 약 20년이 지났을 때가
바로 이 다리오 왕 제2년의 역사, 바로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520년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학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달 첫 초하루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가 매 월의 시작을 월삭 예배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매 월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월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매월 초하루에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예루살렘 520년경에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평소에 자주 하던, 평소에 생각하던 생각을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벌써 이제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1차 복귀가 536년 정도에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520년까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몇 년이 걸렸냐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왕이라고 말하는 페르시아의 초대왕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그대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대하 36장 22절 또한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586년에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20년 전에 그들이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흉물로 남아있고 폐허로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바벨론에서의 그 장밋빛 인생, 잘 적응했었던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장밋빛 인생을 꿈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만 하면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복귀만 하면 그들이 새로운 땅을 얻게 되고 독립하게 되고 유다 왕국의 놀라운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엄청난 부를 얻게 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주변에서 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을 건축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생존하기에 급급해서 자신의 먹고 살 바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에만 급급했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벽에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 성전이 어떠한가? 이 성전은 여전히 580년에 무너진 그 상태 그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이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한 수치 그대로, 모욕됨 그대로 이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으리으리한 대궐과 같은 집이 아닙니다. 그냥 허름하지만 벽이 있고 지붕이 갖춰진,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황폐, 다 무너졌는데 지금 잠이 오냐? 하나님의 집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너 지금 잠이 오냐? 이렇게 이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었던, 활동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지금 이들은 무엇만 생각하고 있냐? 자신이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어가지고 윤택함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수고와 헌신,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집, 자기의 가정, 자신이 잘 사는 것, 이곳에만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땅에 왔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바벨론 땅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이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조금 더뎌지자, 자신이 생각하는 복과 조금 다르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자신의 부함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이제 뒷전으로 완전히 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영달, 자신의 기쁨, 또한 자신의 인생을 잘 되는 것, 이것만이 그들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그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그 정도밖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로서, 공의로서 마땅히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도 희생시키실 정도로 우리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와 모든 물과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린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수고와 헌신을 주께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전에는 수고와 헌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복의 통로이자 은혜로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게 많이 신앙이 바뀌었냐?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잘 즐기는 신앙. 이제 더 이상 수고와 헌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주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평안을 누려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냥 은혜를 많이 받고 그냥 너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복 받으라, 즐겁게 삶을 즐기라,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들이 그냥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성전 없이 살아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6절과 7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었다.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이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지만 날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평안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위해 살아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갈증과 목마름과 고통만이 그들의 인생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를 붙드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참된 평안과 이 영생의 기쁨,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만족감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부함도, 많은 권세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 그 은혜, 그 영생의 부분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화평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혹시 그것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헛수고하고 잘못 거둔 수없이 많은 것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였지만 일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해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과 고난과 핍박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으로, 핍박으로, 갈급함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초대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내가 열심히 살지만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지 않는다면, 또한 계획한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계속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또한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앞만 보며 달려가는 이 질주하는 삶, 마치 주변에 있는 자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생존에만 목말라 있는 삶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날 때입니다. 주님의 초대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안에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온전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월상 예배를 통하여서, 그 초하루 모든 자들이 함께 예배로 모인 자들이 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말씀에 반항하게 되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결단하였으며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집 평수를 조금 더 넓히려고 하고, 더 좋은 자동차 타려고 하고, 더 높은 권세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